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행동의 대원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린도 안에 있었던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장에서는 우상의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구입할 때 그 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전들은 자체 내 식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남신의 식탁에 초대되거나 또 다른 이교의 신들의 상에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부유한 자들은 연회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하고는 했고, 이때 나오는 고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의 출처를 아는 것은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듯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방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고린도의 교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들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과 음식을 구입해야 하고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과 또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한다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새 속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방향에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대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기준에 따라 먹고 마실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기준일 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나의 자유는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넓게 사도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유로운 식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에게,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무시하는 방종한 자로 비추어져서 복음을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자로 보여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부단히 애쓴다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는 것은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아부가 결코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고기와 음식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에 대해 원칙인 것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또 사랑으로 비롯된 모든 일들은 결국은 구원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권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구원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